골고다에서 맞이하는 긴장된 순간,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이것은 예수의 마지막 시험이 될 것이다. 그리고 가장 큰 시험이 될 것이다. 첫 번째 시험을 묘사한 누가의 이야기는 불길한 전조를 띤 문장으로 끝을 맺는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 말은 광야에서의 위대한 격전을 뒤잇는 사건이 있으리라는 예고다. 그러나 예수의 영혼을 포획하기 위해 두 번째 시도는 첫 번째 것보다 더 전략적이어야 할 것이다. 사탄은 이것을 안다. 환경부터 달라야 한다. 보다 더 가혹하고 보다 더 황량해야 한다. 그리고 시기도 달라야 할 것이다. 누가에 의하면 그것은 보다 더 적당한 때여야 한다. 그가 사용한 단어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 열매가 익어 가지에 무겁게 달려있는 때를 가리키기 위해 쓰였다. 열매를 따기에 알맞은 때, 즉 추수 때인 것이다. 사탄의 처음 시험은 예수의 사역이 막 꼽히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이 희망차 보일 때였다. 다음 시험은 꽃이 가지에서 떨어질 때 모든 희망이 사라질 때여야 한다는 것을 그는 안다. 지금이 그때다. 사역은 죽었다. 예수도 거의 그렇다. 그는 잠도 잃었고 피도 잃었고 친구들도 잃었다. 그가 지금보다 더 피곤했던 때는 없었다. 더 약했던 때도 더 외로웠던 때도 사탄은 적당한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안다. 그는 다락방의 구석에서 지켜보았고 겟세마네의 그늘에서 기다렸다. 그는 배신과 재판, 조롱과 구타를 보았다. 그는 안다. 그리스도의 영혼이 지금보다 더 따기에 좋을 만큼 무르익은 때가 없었다는 것을, 지금보다 더 자신의 손아귀에 있었던 때가 없었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지금 이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찾아온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해보기 위해 손을 비비며 온다. 그는 나무의 한가운데로 온다. 무르익은 열매로 무거워진 가지를 향해 손을 뻗으면서 이것이 아버지의 손에서 떨어지기 전에 낚아채려 애쓰면서 이 마지막 시험을 위한 무대는 예루살렘의 북쪽 벽 바깥에 있는 석회암으로 된 작은 언덕이다. 얕은 동굴들이 여기저기 움푹 패인 이 둥근 언덕은 으스스하고 불길한 느낌을 주는 그 이름에 어울리는 곳이다. 골고다, 해골이라 하는 곳. 이 해골은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을 바라보고 있다. 그 바위의 시선은 독수리나 까마귀 그리고 죽은 자들의 시체 주위를 돌며 다른 날짐승들이 주위를 어른거려도 전혀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어 있다. 세 개의 기둥이 언덕 꼭대기에 수직으로 높이 박혀 아침 태양 아래 밝게 드러나 있다. 기상 나팔이 울린 후에 병사들처럼 부동자세로 그날 주어질 업무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다. 오늘 업무는 2명의 강도와 1명의 종교적 열심 당원이다. 이 어울리지 않는 세 사람은 자신들이 매달리게 될 수평목을 어깨에 메고 자갈길 위를 비틀거리면서 도시의 좁은 길을 지나 아무 형식도 없는 시가 행진을 했다. 그러나 도중에 예수는 넘어졌고 일어나지 못했다. 그는 욕을 먹고 발로 차였지만 그래도 일어나지 못했다. 한 낯선 사람이 이 모습을 멍하니 보고 있다가 예수의 나무를 강제로 쥐고 남은 길을 가도록 강요당한다. 골고다 꼭대기에 겨우 다다르자 그들은 수평목을 땅에 떨어뜨린다. 깃털을 곤두세운 몇 종류의 새가 몇 미터 밖에서 날개를 퍼덕거리며 이 침입을 못마땅하게 여긴다. 제수들은 지쳤다. 그들의 피부는 땀으로 번질거리고 상처에서는 새로운 피가 배어나온다. 그리고 시끄러운 새들이 그들을 보려는 호기심에 작은 무리를 짓는다.
제수들은 한 사람씩 차례로 땅에 쓰러뜨려지고 그들의 수평목에 팔을 벌리고 눕혀진다. 첫 번째 강도는 몸부림을 치지만 몇 명의 병사가 제압한 뒤 그를 타고 앉아 못을 박는 사람이 이를 끝낼 수 있게 한다. 그는 못이 그의 손목에 박힐 때 비명을 지른다. 한쪽 팔에 2번 망치질이 가해진다. 다른 쪽에도 2번 가해진다. 이 광경을 보고 이 소리를 듣던 다른 제수는 더 심하게 몸부림을 친다. 그러나 이번에도 호위병들이 그를 제압한다. 2번의 못질 그리고 2번 더. 이제 반항은 줄어든다. 그들은 예수를 마지막을 위해 남겨두었다. 병사들은 그의 팔을 거칠게 깎은 나무 위에 편다. 한 병사가 예수의 가슴을 발로 누른다. 다른 2 병사는 그의 팔을 누르고 또 다른 2는 그의 다리를 누른다. 그들은 처형당하는 자들의 마지막 발악에 익숙하다. 그러나 이 제수는 아무런 발악도 아무 반항도 하지 않는다. 못을 박는 사람은 무릎을 꿇고 앉는다. 가죽 치마의 주머니는 그 안에 담긴 못으로 불룩해 있고 그의 손에는 새머리가 달린 망치가 들려있다. 그는 못 하나를 예수의 손목 바로 밑에 갖다 놓는다. 날카로운 금속 소리가 돌벽에 부딪혀 메아리를 만든다. 1번 치면 못이 팔을 뚫고 들어가고 2번 치면 나무를 뚫고 들어간다. 다른 팔에도 1번, 또 1번 친다. 이제 못 박는 일은 끝냈다. 수평목은 하나씩 차례로 제 위치를 향해 올려진다. 4명의 병사가 예수의 수평목을 들어 올리고 2명은 그의 발을 고정시킨다. 또 다른 2명은 곧게 서 있는 나무의 홈을 타고 내려온 밧줄로 그 수평목을 묶는다. 못은 손목의 뼈를 비벼대며 몸이 들려지면서 그 무게로 팔의 피부와 근육이 찢어진다. 그러나 그는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 그 대신 신음소리를 가슴 깊이 묻어둔다. 한 병사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수평목을 수직목의 패인 홈에 고정한다. 나무들이 서로 고정되면서 예수의 등에 있는 벌어진 상처들을 거칠게 비벼댄다. 너무도 극렬한 고통을 느끼지만 그것을 감소시키는 유일한 길은 이를 악무는 것이다. 각 나무에 뚫린 구멍들이 서로 나란히 놓이자 그 사이에 쐐기를 박아 2 나무를 고정한다. 일단 수평목이 고정되자 예수의 오른쪽 다리는 왼쪽 다리 위에 포개지고 못을 박는 사람이 못 하나로 2 팔을 관통시킨다. 예수의 일그러진 얼굴은 고통이 얼마나 멀리 얼마나 깊게 지나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예수는 아래서 움직이고 있는 몇 명의 병사와 못 박는 사람을 본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4마디 말은 그들이 예수를 못 박기 위해 사용한 못만큼이나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찌른다. 그들은 모두 눈을 들어 그를 주목한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는 아버지께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간구할 뿐 아니라 그들의 행동을 설명하면서 그들을 위해 친절한 말을 덧붙이고 있다. 이 병사들의 굳은 귀는 지금껏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절대. 단 한 번도. 무거운 침묵이 병사들의 마음을 잠잠하게 한다. 큰 소리와 거친 언어에 익숙한 남자들에게 잠시 어색한 순간이 지나간다. 그 순간의 고요함 속에서 예수는 눈을 감는다. 그의 밑에서 흐르던 침묵이 만든 간격은 얄팍한 널빤지 다리 같은 몇 마디 대화로 다시 이어진다. 저자의 옷은 어떻게 하지? 한 병사가 묻는다. 자르는 건 별 도움이 안 돼. 다른 병사가 말한다. 한 조각으로 그냥 쓰는 게 훨씬 낫지. 그 옷은 아마도 어머니가 짜주셨을 것이다. 어머니가 아니라면 누군가 그를 사랑했던 사람이 해주었을 것이다. 병사들은 그의 옷이 그의 것이어서 아니면 그를 향한 누군가의 사랑의 수고가 담긴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음새 없이 통으로 짜인 것이기에 탐내는 것이다. 그들은 주머니에서 주사위를 꺼낸다. 이긴 사람이 다 갖는 거야. 그들은 둥그렇게 서서 주사위를 던진다. 주사위를 몇 번 굴린 그들은 벌써 옛 자아로 돌아간 듯 보인다.
진 자들은 욕을 내뱉고 이긴 자는 자랑한다. 병사들이 그들의 진으로 돌아가자 사탄은 자기 자리로 돌아간다. 그는 이번에는 더 교활하다.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십자가 옆으로 지나가는 구경꾼들의 소란스러움을 통해 유혹의 말을 속삭인다. 그들은 그의 입과 같다. 3년 반 전 바람이 몹시 불던 광야에서 들려오던 메아리와 거의 같은 소리를 낸다. 사탄의 전략에는 분명 정신분열증적인 요소가 담겨있다. 옛 뱀은 공격하기 위해 몸을 도사린다. 하지만 그는 조심하지 않으면 자신이 공격하려 하는 뒷발꿈치가 오히려 자신을 뭉갤 수 있다는 것을 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며 즐거워하지만 동시에 그 고통이 성취할 수 있는 것을 두려워한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 냉혈의 대적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 뱀처럼 쉬쉬하는 경멸의 소리를 내며 미끄러져 간다. 첫 번째 시험은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 온다. 자신들의 승리가 가까운 것을 보면서 그들은 마치 먹잇감을 구석에 몰아넣는 들깨떼처럼 십자가 주위를 둘러싼다. 그들의 비웃는 입술 사이로 야수의 이빨이 드러난다. 그들의 물어뜯는 말들은 피에 굶주려 있음을 보여준다.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예수는 그렇게 할 수 있었다. 자신을 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신이 참 메시아임을 보일 수 있었다. 자신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임을, 자신이야말로 에덴의 저주를 뒤바꿀 하와의 약속된 씨임을, 자신이야말로 땅의 온 족속에게 복을 전해주는 통로가 될 아브라함의 약속의 씨임을, 자신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할 다윗의 약속된 상속자임을, 너무나 많은 약속이 이 십자가에서 하나로 모인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마지막 순간에 모든 약속이 성취될 기회가 남아 있을지도 모른다. 만일 예수가 자신을 구원하고자 한다면, 그러나 그들의 조롱에 예수는 오직 침묵으로 답할 뿐이다. 그리고 지도자들은 피맛을 보고자 했던 그 자리를 떠난다. 잠시 후 순찰을 돌던 병사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선다. 그들은 신포도주 한 통을 땅에 내려놓고 그 안에 스폰지를 담근다. 그들은 그 스폰지를 우슬초 나뭇가지에 끼워 그의 상처를 닦는다. 그는 알코올이 상처에 닿을 때마다 쓰라림으로 몸부림친다. 병사들은 스폰지를 바닥에 내려놓으며 한바탕 웃는다. 그리고 이 거룩한 사람이 자신의 신을, 아니 신이 아니라면 자신의 생일이라도 저주할지를 놓고 내기를 건다. 그러나 그는 어느 쪽도 저주하지 않는다. 그들은 스폰지를 그의 입에 갖다 댄다. 그러나 그는 얼굴을 돌린다. 그러자 입이 더러운 자 중 한 사람이 예수를 저주하고 두 번째 시험으로 그를 조롱한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예수는 부은 눈을 들어 밑에 있는 사람들의 뿌연 형체를 내려다본다. 만일 그가 정말로 십자가에서 내려가 자신을 구한다면 이 목격자들은 그들의 상관에게 무엇이라 말하겠는가? 그들은 어떤 전도자가 되겠는가? 로마에는 어떤 부흥이 시작되겠는가? 기독교가 정부의 비호 아래 얼마나 번성하겠는가?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 아래 어떻게 법이 바뀌겠는가? 어쩌면 이것은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저류의 기회인지도 모른다. 만일 예수가 자신을 구원하고자 한다면, 그러나 예수는 자신을 구원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위험조차도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 그는 변명도 하지 않고 대답도 하지 않는다. 그의 침묵에 별로 재미를 느끼지 못하게 된 병사들은 옆에 있는 십자가로 발을 옮긴다. 그러나 사탄은 그들과 함께 가지 않는다. 그는 계속 남아 또 다른 전략을 사용한다. 종교 지도자들이나 로마 병사들을 통해 그리스도를 유혹하는 데 실패한 그는 강도 한 사람을 이용해 다시 시도한다. 그리스도가 옆에 있는 강도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알고 있으므로 그 죽어가는 사람의 고통을 사용하면 그의 마음을 녹일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예수는 천천히 머리를 돌려 자신을 모욕한 그 사람을 바라본다. 분노에 타고 있는 그의 눈을 본다. 그를 이곳까지 몰아온 삶에 대한 분노다. 그를 이곳에 올려놓는 로마에 대한 분노다.
그를 이곳에 그대로 놓아두고 있는 예수에 대한 분노다. 이 사람의 눈을 이글거리게 하고 있는 영혼의 불을 끄는 것은 예수에게는 너무나 쉬운 일이다. 그는 전에도 이런 일을 여러 번 행했다. 그는 거라사인 지방에 귀신 들린 자를 생각한다. 그의 영혼의 사막에서 귀신을 쫓아내어 불을 꺼주었던 일을 기억한다. 그는 또 우물가의 여인을 생각한다. 그가 그녀 영혼의 절박한 갈증을 해결해 주기 위해 그녀에게 제공했던 생수를 기억한다. 그는 이 사람의 영혼의 불도 꺼줄 수 있다. 그의 상처가 내뿜는 열기도,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사람의 불까지도. 만일 예수가 자신을 구원하고자 한다면, 그리고 우리를, 그러나 예수는 강도가 모르는 것을 안다. 예수는 자신이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 예수는 자신을 구할 수 있다. 또한 우리를 구할 수 있다. 그러나 둘 다 구할 수는 없다. 그가 겪고 있는 고통이 너무나 크지만, 그가 느끼는 피곤이 극심하지만, 그의 약함, 그의 외로움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우리를 택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 이 십자가 고통을 견딜 수 있도록 예수를 준비시킨 것은 다름 아닌 광야에서의 싸움이었다. 그 시험을 통해 예수는 절대 굴복하지 않는 힘을 얻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을 수 있는 용기를, 자신보다는 우리를 구할 수 있는 그 무욕을. 나사렛의 예수님, 당신은 유대인의 왕이실 뿐 아니라 제 삶의 모든 생각과 충동의 왕이십니다. 제 생각과 충동을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아무 때나 반항하려 하는 그 충동을,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그 약한 충동을, 제가 시험당할 때, 특별히 고난 속에서 시험당할 때 저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그 시험들은 너무나 큰 유혹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유혹에 너무 약합니다. 제가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호소하는 원수의 책략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말들은 너무나 교묘해 때때로 저는 전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고통당할 때 저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유혹에서 저를 건져주십시오. 그리고 고통을 가하는 자들에게 갚고자 하는 유혹에서도 건져주십시오. 자신을 구하고 싶어하는 이기적인 마음에서 건져주시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싶어하는 쓴 마음에서 건져주십시오. 당신이 고난 속에서 보여주신 모습에서 제가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용서는 쓴 마음을 이기는 힘이라는 것을, 그리고 복종은 이기심을 이기는 능력이라는 것을, 제가 날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나무를 어깨에 맬 수 있도록, 그 못을 견딜 수 있도록, 그리고 욕설 앞에서 침묵할 수 있도록 제게 힘을 주십시오. 제가 분노하지 않고 적대감을 견딜 수 있도록, 일분의 몸을 떨지 않고 모욕을 참을 수 있도록, 그리고 보복하지 않고 조롱을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고통의 본성과 목적을 가르쳐 주십시오. 고통은 성품을 다듬는 끌과 같다는 것을, 당신의 형상이 우리 안에 새겨질 때까지 조각해내는 끌과 같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고통을 피할 때 저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제가 언젠가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은 가장 고통스럽게 보이지만 끝내는 제 영혼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줄 그것들을 꼭 붙들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제가 고난의 무게를 더는 감당하지 못할 때 주님, 저를 일깨워 주십시오. 야곱이 어둠 속에서 씨름했던 그 두려운 분이 먼동이 트자 천사로 드러났음을, 그리고 그분은 야곱을 축복할 수 있는 분이었음을,